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 쓰지 말고 보고 계신 모습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습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은 억지가 없습니다. 세상이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벚꽃이 겨울에 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벚꽃놀이를 가고 싶다 생각이 딱 들면 고난 주간이 무조건 걸립니다. 특히 울산은 조금 빨리 피잖아요. 종료 주일 그때부터가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절정인데, 또 저도 어릴 때 그렇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렇고,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뭔가 즐거운 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뭔가 벚꽃놀이를 가고 싶은데 고난 주간입니다. 또 제가 눈치 없이 첫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요, 제가 함께 그 당시는 사역을 하면서 구역도 맡았는데 구역 집사님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언제 이렇게 벚꽃 우리 구경 갑시다. 그래서 전사님 이제 교회차 운전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래 좋아요. 언젠가요? 언제입니다. 눈치 없이. 그때 고난주간 아닌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시면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다른 이유를 그냥 애들러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하나 옳고 모두 틀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연은 억지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벚꽃 보고 싶다고 해서 벚꽃이 빨리 피지도 않고요. 목련이 난 추운 겨울 싫어 그렇다고 해서 목련이 5월 달에 핀다고 버티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3월이 되어야 봄이 오는 거고,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싫다고 해도요, 6월이 되면 기어이 여름은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혼자 억지 부리지 않으니까 벚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피잖아요. 쫙 전체 같이 피니까 눈부십니다. 보통 개나리는 도로가에 있잖아요. 도로가에 있으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이 피니까, 그 도로가가 다 노란색으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고운 거죠. 그러니까 더 잘 보이려 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납니다. 믿음이 빛바랜 모습으로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할 때입니다. 신앙은 쥐어짜고 억지를 부려서 없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때, 그때 빛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피지 않는 꽃을 억지로 보여주려고 할 때죠. 없는 열매를 드러내려고 할 때입니다. 아내가 이제 화분을 이제 키우는데요. 화분을 키우는 게 아니라 화분에는 꽃을 키우는 거죠. 그 화분에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잘라버리더라고요. 아직 꽃 필 때가 아닌데 꽃대가 올라오면 그 꽃을 피우느라 식물이 영양분을 다 소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요, 그 신앙을 보면 충전이 아니라 소진이에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남들이 봐주는 모습에 웃는 거예요. 남들의 신앙을 한껏 받으면 그 순간은 뿌듯한데 돌아서면 공허한 거죠. 소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선택이 뭐냐면 남들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요, 정의의 핏대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틀려야 우리가 옳기 때문이죠. 큰 잘못에 소리를 지르는 동안은 내 잘못은 감추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뉴스에 우리나라가 참 많이 핏대를 세우는 것 같아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만큼 정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정의를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곁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밖에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죄인을 만들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요, 신앙생활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추수합니까? 왜 그거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습니까? 왜 그 하고 많은 날 중에 꼭 안식일에 치료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는 신앙생활이 무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걸고 넘어질 때도요, 사용한 그 함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참남하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당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내 생각과 달라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 생활이 틀려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고 묻는 삶은 위험합니다. 옳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 공격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월달 성도님들 기도 제목 혹시 이렇게 쭉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딱 끝나고요. 그러니까 청장년들 기도 제목이 딱 끝나고, 그러니까 여성 사구역 기도 제목이 끝나고, 그다음 청년들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그리고 전사님 기도 제목이 딱 보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는데 몇 달째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요, 평생에 붙들고 살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코믹이 될지 몰랐습니다. 이건 평생에 붙들고 살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주로 하는 대화는 점심에 뭐 먹지입니다. 많이 하는 대화는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저와 아내가 이런 대화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서 둘이 함께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내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뭘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잘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목사님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말보다 그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습이 조금은 더 괜찮은 목사.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성도보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건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분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요. 다행히 저는 눈치가 없어도 그분은 눈치가 있어서 다시 알려줘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에게도 목사님 이렇게 그분이 가져왔다고 말해 주세요. 알아주라는 이야기죠. 그분 속에 있는 사랑이 보여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들게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열심히 섬겼는데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나? 그 사랑이 제 속에 보여요.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사람은요, 알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어선 사람은 좋은 일꾼은 되어도 좋은 신앙인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바나바를 알고 있잖아요. 조용히 사도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은 바나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알려집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조용히 강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 모습에 그 사람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그런 분들의 삶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놀라움을 표현하면요, 그분들의 대답은 반대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 달라진 게 없어요. 저 여전히 나약합니다. 꾸며진 연약함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에요. 알아줘야 하는 삶은 그만큼 약해지지만 알려지게 되는 삶은 그만큼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 모습을 보면 저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의 연약함은 진짜인가? 저는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이런 연약함의 고백이 진짜인가? 혹은 연약함을 말하면서 진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진실함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진실함이 보여지고 싶어서 연약함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진실함인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모습을 경계하거든요.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으로 하거든요. 내가 근신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이렇게 안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슬퍼하는 모습이죠. 그걸 금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모습과 기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슬픔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여지는 모습보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보여지는 삶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거죠.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작은 방이 골방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이 골방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방이 골방이죠. 아무도 모르는 기도, 아무도 모르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 방을 열고 거실을 지나서 아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헌금 생활이 얼마나 되나요?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헌금 생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게 하는 그 액수가 줄어드는 걸까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거쳐온 사역지의 목사님들은요, 울산의 이상현 목사님, 부산의 김종석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라서 그분들의 옆에 삶을 보면요, 아무도 모르는 헌금이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본 부사역자만 살짝 알 수 있게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작은 봉투 이렇게 주시거든요. 교회에다 말하지 않는 봉투들, 하나님이 보시는 드림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나 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진짜 많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점점 오해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시간만큼, 그 오해하는 만큼 나는 많은 시간 준비하고 있는가? 뒤집어서 다시 다짐해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 많은 목사가 아니라 삶이 많은 목사였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제 곁에 두고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설마가 나에게 왔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도,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책인데,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일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암에 걸린 사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신 거고, 뒤에는 이제 사역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신앙에 대한 글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십자가가 말하게 하라라는 글이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다. 미사역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 이제 됐다. 그대로 화려하게 짊어져라. 입을 다물라.
해명도 지겹고 변명도 구차하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십자가가 말하게 하라. 저는 이 글 속에서 느껴지는 선교사님의 평소의 삶과 대화가 그려져요. 이야기하다 보면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멋지시네요. 처음엔 아니라고 막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니라는 말조차도 잘못되었다. 그냥 자신은 못 받고 이제 십자가가 말하게 하라.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해봐도요, 말이 화려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때는 사역에 대한 설명과 사역에 대한 설명이나 그 말주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주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 난 아직 부족한데, 영혼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더듬거리시는 분들. 시간을 두고 대화해야 빛나는 분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역들이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만 아는 눈물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일찍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람을 떠나서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자리, 하나님만 보시는 기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언제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습이 더 많을 때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가 생겨날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며 조심하는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의인보다 죄인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런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 보시는 삶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나를 그냥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대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세리의 기도를 표현하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차마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세리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미 넘어진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손수건을 들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사울, 이미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다윗. 그러니 다윗은 회개를 침상에서 합니다. 시편에서 나의 침상에 요가 젖도록 웁니다. 혼자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믿음은요, 나의 삶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 아무렇지 않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룩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가면 되는 것을 그 용기가 없어서 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습 앞에 설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냥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잠시 중간 부분만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하면 이제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먹고 살고 그러면 직장이 필요하니까
불법으로 이제 서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브로커를 찾아가요. 근데 브로커가 요구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준비해 왔는가, 그만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임지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울더라고요. 보는데 막 가슴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이만큼 준비해 왔는가? 아니요, 그만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너희의 삶을 이만큼 준비해 왔는가?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왔으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얼만큼 준비해 왔는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직을 준비해 왔습니다. 솔직함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아무런 준비 없이 제 모습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대로면 되는 거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무리 연약해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 쓰지 말고 보고 계신 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는 부끄럽지만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의 삶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나왔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